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녹음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사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권세라는 이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의미를 잘 깨닫고 정말 그 말씀에 신뢰를 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봤어? 어떻게 알아? 왜 네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 저기 계시잖아. 이렇게 뭐 따지고 들고 파고드는 사람이 있고요. 별별 소리 다 있지요. 형제지간에서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에 권위를 둘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전지하시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아비는 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부모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글자 그대로 보고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영감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비는 저 하늘에 있다고 했을 때에 다른 쪽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0절 44절까지 보게 되게 되면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마귀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다 말씀이 다 연결돼 있고 그 같은 뜻이 또 어디가 또 있다고 하는 의미로서 기록한 말씀을 가리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주라고 한다고 그랬죠. 관주. 그러니까 관주라고 하는 말은요, 구슬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구슬 목걸이라고 하지 않냐고. 그 구슬이 다 깨어 있어가지고 줄로 깨어 있어가지고 목에다 걸 수 있어야 목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리 떨어져 땅에 있으면 그 구슬이지 목걸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관주라고 하는 말은 뚫어서 구멍을 뚫어서 구슬이 다 연결돼 가지고 다마 하나가 목걸이가 된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66장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저 요한복음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을 가리켜 관주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한 사람이 여러 권을 썼을 때 같은 하나님의 같은 영감을 받았을 때 이쪽에서 쓸 때에는 이러한 의미로 썼으면 저쪽에서 쓰면 다른 의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지금 66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의미를 드릴 때요, 제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너희 아버지요? 너희 부모는 너희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집안의 얘기를 하면서 가리키는데 성경 좀 어설피 앓는 정도면요 할 말이 없어요. 얼굴만 벌거지고요 확 당황이 돼가지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기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깨달아서요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또 낳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1장 12절에 요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는 말씀을 예수 이름을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자녀의 입장에서 무슨 권세를 줬는가, 이 의미를 깨달았고 알아야 능력이 있고 자녀의 권세를 줬다는 것이 확실히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 일을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요, 많이 오랫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요, 성락교회에 와서 출석한 것만 해도 40년이 다 돼가니까 길다면 길지요. 그런 입장에서 몇십 년 동안 이런 말씀을 가리키면서 귀신 쫓아내면서 정신줄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면 말할 것도 없고요, 정신이 헷가닥 돌아가지고요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 집에서도 냉장고도 뚫어 패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던 사람이 아니 성령께 와서 고침 받았다니까요. 그 어머니 말씀에 그러더라고요. 나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왜 집안 집값을 썼다는 거예요. 그 아들 고치려고. 장남인데요 대학 나오고 직장 다니다 그래야 됐는데요. 여러분 이게 원수 짓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가 못하는 거, 정신질환자 모아둔 병실이 있잖아요. 내가 거기도 가봤어요. 그 입구에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바깥에 나가서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들어오지도 않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요. 운동 좀 한 사람들 거기다가 떡대를 세워놨어요. 문지기로. 그래가지고 덤비려고 그러게 되면 들었다 내 평균 쳐버리려고 그러면 한 대 쳐버리면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본 생각이 있잖아요. 정신 들어서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질환이 헷가닥 했어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아프면 한 대 맞으면 자기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절절절 들고 무서워하고 그냥 벌벌 떨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하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봤어요. 문지기 하는 거를요. 병실에서요. 정신병자들 그 병실에 입구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나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뚜껑 펴가지고 힘이 더 세. 성경도 그랬으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사람을 말이요 귀신 쫓는다고 하는 사람을 그냥 팽개치고 아니 옷도 다 찢어버리니까 빨개벗고 도망갔다는 사람 내용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우리는 잘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잘 들으세요. 왜 그런가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요, 외당초 이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요, 태초라고 하게 되면 태초 이전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영원히 인전에 계셨을 때 말씀이에요. 그때 당신 생각의 계획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저 보좌에 가서 후사로 세월 생각으로 계획하시고 만물도 짓고 인간도 지었다고 하는데, 그때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울 계획을 세웠다고 내가 수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 언약을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하신 이 언약을 천지가 없어져도 그 언약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인간하고 언약하는 그건 변함이 없다는 거. 왜? 이 우주는 언젠가는 없어지고 부활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이니까요. 이 우주가 없어진다니까요. 언젠가는.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성경이 그렇게 써졌다고요. 하늘이 큰 소리로 따라가고 이 우주 바닷가 속에는 지금 불덩어리가 있는데 이 땅 속에 불덩어리 있다. 이게 뒤집어지면 지옥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이런 내용이 써졌다니까요. 이런 걸 깨달아지면 정말 두려워요. 두려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의 권세라는 이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쭉 읽어보면요, 지금 대강만 읽어드릴게요. 그거 다 읽으려면 참 시간이 많이 소모되어 있기 때문에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 근데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게 되면 믿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은 자의 그 영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그 자가 영이 있는데 그 영을 가리게 하는 말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지배에 다 자기가 임금으로 사면서 이렇게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불신자 사후존재를. 자, 그래서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얽매여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누구나 막론하고요, 강제국에서 우리가 억압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옛날에 36년 동안 애정 정치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강대국이 되려고 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국가별로 보면은 서로 무기 만들고 힘이 세게.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핵무기 만들어가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엎어 놓고 돈 내나 한식이에요. 깡패처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지금 구원받고 사는 겁니다. 지금 예수 공급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았다는 확실히 있어요. 내가 이따 거기 저기 가다가 죽어도,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내 영혼은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구원시킬 때 구원받아서 말하자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데리고 간다는 걸, 그 확실히 있다니까요. 확실히. 그런데 자녀의 권세라는 얘기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마귀 계기로부터 유혹받지 아니하고 이기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기고 산다, 이거. 이기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를 잘 깨달아지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육체의 이 기간 동안은요, 가난하고 못 배우니까 뭐 출세 못하고 이렇게 천한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겠는데, 말하자면 사람들이 육체가 있을 때에 이 자녀의 권세라는 의미를 오늘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아심이 가지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낳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요. 예수님 당시도 아니 사람이 죽어서 늙어서 죽으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느냐고까지 질문한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면 그렇게 한다 이게요. 처음에 온 사람들 죄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요. 내 육체가 있는데 이 안에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잘 가르칩니다. 처음에 오면.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가르쳐보고 해보기도 했으니까 확실해요. 성경 찾아서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조상 때부터 따져 올라가가지고 저 아담 시대부터 아담이 죄를 졌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쭉 와서 우리까지 오게 된 이 죄가 원죄라고 한다 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막론하고 중이고 섭다고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주교 나간 사람이고 통일교 나간 사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거 인간은. 그래서 해결을 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공로를 우리는 믿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걸 믿고 침례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더 이제 교회에서 다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하고 하는 말씀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가 돼야 자녀의 권세라는 의미가 깨달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 공로를 우리가 힘입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함께 있는 자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이 인격인데 혼이 자기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깨달아져서 그러한가 하고 시인하고 이해가 되면, 즉 깨달아지면 자기 마음속에 기억이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선생님 말씀 듣고요,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깨달아지면요 공식이고 뭐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다 계속 사용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은 무슨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씨가 옥토에 떨어져서 싹이 나게 되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 이거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니까. 좋은 밭에, 자갈밭이 아니고 가시밭이 아니고 좋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켜 말씀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게 마태복음 13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선생님 말씀이고 목사님 말씀이고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깨달으시면 그렇구나 하고 수긍이 되잖아요. 그럴 때 자기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말씀이. 그래야 깨달아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자들을 가리켜 말씀으로 낫다고 그러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이라는 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우리를 낫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뜻이 있는데,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에 들어와 가지고 그 우리 영이 다시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라고까지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예수 입에서 통해서 기록하시고 증거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영혼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가리켜 다시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걸 살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혼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은 항구적인 존재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영이 죽으면, 사람의 몸이 죽으면 영혼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혼 안에 영이 있으니까 같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말씀을 듣고 예수 공로 믿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영혼이 다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났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남녀, 자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죽으면 다 그냥 자녀란 말 안 하고 그 죽은 자들 가리켜 아들들이라고 한다요. 남녀 구분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은 후사다 이거예요. 상속자, 하늘나라에. 그런 의미인데, 거기까지 그만두고 일단 우리가 육체에 있는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시 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권세라 그랬어요. 권세. 그 권세가 뭐냐? 자,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말이. 임금이 말씀하는 말씀은 권세예요. 왜? 신하들이 그 말을 안 들으면요 목비임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봤을 때는 군인들이요,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대통령이 전쟁을 하면 전쟁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법이요, 법.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민주주의 하다 보니까요 세상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도 많고 하는데, 일단은 임금의 말씀이 권세다 이 말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말은.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하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권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부리는 종.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은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같이 있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고 그럴 때 그 천사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영적 존재를 받을 때 그 사람에게 귀신 들렸으면요, 내가 예수의 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한다고 명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가 알려줬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은 천사들이 한다 이거예요. 몰아낸다 이거, 귀신을 쉽게 말하자면. 그걸 권능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 능력이나 권능은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을 통해서 한다는 의미고, 권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으로서의 우리 영혼이 다시 난 것을 가리켜 아까 자녀의 신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 있었던데 예수 공로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이게 합법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육체는 그 사람인데 우리 영이 다시 진리로 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에서 품 안에 있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렇게 써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수없이 읽어보세요. 내 것 될 때까지 성경을 찾아서.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말을 전해야 되겠다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서. 그리고 13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으로 나와 사람의 혈통으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예 부인했어요. 사람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건 태어났는데 이렇게 성장했을 때 예수 믿게 되면 내 영혼이 다시 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줬다 이거 됐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건 이 말씀을 본인을 인정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그럴 수가 있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놔두는 거예요. 부인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권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 섬기던 그 율법시대나 구약시대 예수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섬기고 했지만요.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왜? 죄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은 잘 섬기고 율법시키고 그렇게 살다 할지라도요. 종의 신분이었었지 자녀의 신분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귀신 쫓아내는 일은 없었다 이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선지자로 세워놓고 그런 사람 통해서 예언도 하고 율법도 가르쳐주고 하는 망정 자녀의 신분이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자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래요. 구약시대 사람은. 그런데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은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 피의 공로를 제사함 받았지요. 그래서 성령도 받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누구요? 하나님 품속에 오신 하나님의 신이시라니까요. 영광의 신. 여러분들 신이시라고 하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속도를 말하자면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요. 이 세상에서요. 이 번개빛이 얼마나 빨라. 1초에 세계에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죠. 그렇게 빠르다 이거. 그건 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초월이라고 그래요. 세계 7바퀴가 아니라 우주 7바퀴가 돈 그런 생각이 필요가 없고 숫자적인 개념에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 초월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장벽이 없다 이거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거리가 상관이 없다 이거요. 그냥 순간에 생각한 대로 그냥 가 계시다 이거요. 어디를 막론하고 그래서 무소부재하신다는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성령이 오셨어요. 빛으로. 인격으로도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니까. 예수도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는요, 각각 성령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숫자대로 성령을 그렇게 많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씀을 이해가 돼야 영광의 성령이 오셔서 다 임하고 계시다는 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정을 안 하면, 말씀에 본의를 안 두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힘을. 그러니까 그 권세가 없다 이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얼마나 신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거냐?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엄청 따졌다고 그런 말씀 가끔 드리죠.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왜? 30이 넘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아니 세상에 사는 세상 말로 쓴맛다 본 사람이 그거 믿으러 가니까
안 따질 수 있겠습니까? 제사도 8분까지 모신 조상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말니까 왜 안 지내야 되느냐고 따지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효자 역할을 해야 되겠고. 우리 아버지 할머니 뭐 다 제사 지내야 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 가가지고요 아들 못 낳고 딸만 낳으면 쫓겨난 사람도 나 봤어요. 또 여자가 아들이고 딸이고 애를 못 낳게 되면 놔두고 다른 여자를 또 데리고 와서 같이 삽니다. 그런 사람도 봤어 나 시골에서. 근데 싸움 없이 잘 살아요. 후위로 온 여자가 애 다 낳고. 근데 애들 또 원래 먼저 왔던 그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하고 자기 낳아준 엄마는 또 작은 엄마라고 그러대. 웃기죠? 자기를 낳아줬는데 애 못난 큰어머니가 말하자면 큰 사람이 엄마요 엄마 이렇게 되더라고 법이. 그 사람이 생각할 따라 이게 다시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왜 그랬을까? 아들 낳아야 된다는 얘기는요 제사 얻어 잡수시려고 조상들이. 이해가 돼요? 지금 세상 생각해봐요. 예수 안 믿어도 제사 안 지는 사람 많아요. 왜? 사람이 깨닫게 되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깨닫게 되니까요 아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하고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지도 말도 듣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같이 살고 있는 거지 따져보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터득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져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녀 권세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성락교회 같은 입장에서는요 자녀의 권세량을 잘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방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쫓아내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와서 귀신 쫓아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성령의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누구의 힘을 입어요? 성령의 힘을 입어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알려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땅덩어리가 움직여서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임금의 권세, 왕의 권세. 그러니까 누구나 막론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성령 받고 이렇게 되면요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몸에 안에 품 안에 계신 성령이 아버지 품속에서 계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지 상관하고 거리 상관이 않고 그냥 무서보자 하다는 의미를 전제해 놓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귀신을 나오라 한다면 귀신을 알아들어요. 우리는 몰라도 왜 이 거리를 생각하니까. 근데 순간에 천사들도 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말씀을 인정하고 있구나 하는 걸 귀신이 먼저 안다니까. 야고보 1장 18절에 그랬어요. 귀신이 하나님 한 분인 걸 알고 떤다고 무서워서. 그렇게도 써놨어요. 자,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말하면 성전이요. 성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리키는데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공급하니까 사람들한테 가리키니까. 그때 그 사람의 귀신이 이제 나가는 거를 옆에 사람이 봤어요. 귀신 나가라고 명하신 거 귀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서 하는 말이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까지 시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쭉 보면은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그 말씀 듣고 나갔다라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을 거야. 유대인들이 말이면 하나님 잘 섬기고 안식일날 그냥 교회 성당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그 성막에 어디 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마가복음 1장이 그런 말씀을 써놨어요. 21절부터 쭉 그때까지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예수 이름을 영접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서 그 말씀을 사용했을 때 성령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쭉 보게 되게 되면 너희는 이 모든 족속들에게 나가서 가리켜 지키게 하라고 가리키라는 거 이런 말씀을 깨닫고 가리키라는 거요.
그러니까 아까 다락방에 가서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해당에 가서 귀신 쫓아다는 내용을 예수님이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요, 그 유대인들이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성경에다 써놓은 거예요. 왜? 말씀을 가리킬 때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서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왔다는 걸 확실히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은 고침을 받고 귀신은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자, 그래서 이는 어찌미뇨 하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임금의 말씀이 권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저 하늘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권세의 이 입장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을 이 땅에 있는 마귀 계계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권세를 받았다는 의미로 바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 했을 때 하늘의 이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바꿔 생각하면 쉽다 얘기예요.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거 지금 말하자면요, 미국 나라에서 우리나라 와서 대사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미국가 있을 것이고, 그 대사로 말하자면요, 대사관님 미국에 권위가 온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의 권위가 와 있는 거예요. 함부로 거기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침범하게 되면 그 나라 침범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실 겁니다. 어느 나라고든지 다 마찬가지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지금.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도 말씀을 모르면 이런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있나 진짜로? 뭐 해가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사는 입장에서요, 예수님 당시에 알려준 말씀을 우리는 또 잘 깨달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귀신 쫓고 오라고 그랬는데 가서 했어요. 근데 어떤 때 나가니 어떤 때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 쫓아도 안 나갑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꼭 교회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요 무시로 하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거래다니면서도 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집에 있으면서 밥 먹으면서 속으로도 할 수 있고 그저 텔레비 보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속으로도 주기도문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없고 언제나 할 수 있는 대로 하라 이거 무시로. 걸어다닐 때나 자기 전에는 하던 기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요 교회에 가서 낮에라도 시간이 돼서 가서 기도하다 보면요 확실히 달라요.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요 정신이 맑아진데도 뭐 아주 이제 새벽 예배 볼 때는 보통 30분이면 설교가 끝나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가라고. 또 출근하는 시간이니까 일찍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자, 그런데 그때 가서 하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면서요 아주 말이 잘 나와요. 기도가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역시 집에서 하는 거하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 그런데 교회에 가서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요 많이 부르세요. 많이 부르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면서 기도할 거 다 하고 나서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제목이 없다고 칩시다. 기도하려면 그러면 예수 내 구주 예수 계속 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한 2, 3분만 해도 충만해져요 그냥. 진짜요. 지금도 내가 방언 몇 마디 1분도 안 했어요. 막 뜨거워진 느낌이요. 내 마음 속에는요. 이게 충만이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렇다 이거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 왜? 귀신을 쫓아보니까요. 귀신이 가장 두려운 것이 방언이래요. 방언. 막 뜨겁다는 거 전기찜 한 것처럼. 무서워. 아이고 뜨거 하면서 흔들어가면서요.
나가 뭐 그러니까 결국 나가는데도 나가기 싫으니까 지가 막 그 사람 몸을 막 흔들어요. 얼굴 찡그리면서 그냥 욕해가면서 근데 뜨겁다고 해. 뜨겁다고. 아니 뭐 불덩어리가 왔나 왜 뜨거워? 그런 체험을 내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지가 알아듣지도 못하지. 나도 모르는 거야 내가 하면서. 근데 내용이 하나님께 강구하는 내용이라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써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 방언은.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케 해도 능력 있게 해주려고 근데요 방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혓바닥이 이제 나오기는 보이는 때가 있는데요 일부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방언이 아니요.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지. 입 벌리고 말을 하는데 혓바닥은 안 나오고 말할 때마다 혓바닥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의해야지. 그러면서 뱃속에서 힘을 주고요. 온몸을 전심을 다해서 힘주고 방언을 하라 이거 단어가 안 나오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입은 떡떡 벌리고요. 크게 벌리고 상추쌈 싸먹듯이 크게 벌리고 소리는 뱃속에서 힘을 내고 주고 해서 하다 보면요. 신땀이 팍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했을 때에 정말 이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게 되면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천심전력을 다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녀의 권세라는 이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이거든요. 거기에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람의 육조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으로 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을. 그것을 성령이 와서 인쳐주셔가지고 너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창조를 하신 하나님, 무소부자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요. 생각만 해봐도 너희 아버지니까 복권이나 하나 맞게 해달라고 그러지. 돈 좀 많이 좀 달라고 하지. 이거는요 줄 것도 안 줘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너 필요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가 지금 없고 오늘 이 자녀의 권세라는 말은요 영적 존재들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 마귀 얘기를 내가 대강 했는데요. 마귀 그렇게 되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에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있을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그랬더니 예수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하면서 마귀의 눌린 모든 자들을 다 고쳤다고 그랬는데 그 마귀의 모든 자를 고쳤다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귀신하고 포함해서 보라는 거예요. 감독님 말씀이. 왜? 마귀에 눌린 게 귀신이 들어오지 마귀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귀신하고 포함해서 보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영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귀신하고 포함해서 보라고 하는 말이 그 양반이 알려줘서 나는 안 겁니다. 아, 그게 맞다. 왜? 천사를 우리 몸에 못 들어온다 이거요. 이렇게 아시고 우리는 정말 육체에 있는 이 육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충만히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자녀의 신분으로서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능히 사용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